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과 12절 두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권고의 그 목적, 권고, 권면, 또 경계, 위로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간에 행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많은 혼란이 있게 되어지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가 묻게 되어집니다. 금년 1월 달에도 어처구니 없고 의아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이전에 어떤 동해 지역에 휴전선을 넘어서 탈북했던 한 청년이, 탈북민이 올 1월에 다시 그 장소를 뛰어넘어서 다시 월북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경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어떻게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감시 체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해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용납되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나름대로 그들에게 어떤 그 책임을 묻는 그러한 일들도 또한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데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그들을 통하여서 또 내 자신의 어떤 계획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2주 전에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키우는, 또 성장시키는 그러한 목적과 삶에 있어서 그러한 태도에 있어서 우리는 한 사람을 보았는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이 그 여자의 몫이냐, 또 남자의 몫이냐, 아니면 여자와 남자 둘 가운데 있어서 누가 하고 서로 교차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요즘에 어떤 그 젊은 세대들이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이 육아휴직을 남자들이 제대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한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는 그러한 광고도 보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양육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어떤 누구의 몫이다, 몫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 있어서는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섬세한 어머니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어머님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물론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잠깐 보니까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차별하는 것들이 아니라 엄연한 어떤 그 출생이라든지 신체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은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특징이 있고요, 또 남성은 또 남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을 할 때에 이 사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들이고, 또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족함과 연약함이 타인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나에게 찾지 않는 이상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라, 물론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하였던 것들도 있지만은요,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권면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고 자애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강함과 어떤 그 어미함이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패기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용맹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인은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해야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여, 내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함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를 대함과 같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행함과 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입장에 있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저것은 나를 사랑함이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일을 반드시 지켜나가고 그 일을 준행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타이르고 어떤 그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일깨우는 일을 권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그들에게 권고하고 권면하면은 흔히 말하면은 라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는 지금 시대가 다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흔히 또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은요,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거는 아버지의 세대고, 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어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다. 이미 당신들은 한물간 세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무엇을 계획하든지 간에 그 어른이 살아왔던, 또 앞선 세대가 살아왔던 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교훈이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정도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좀 다른 그런 모양과 모습들도 있지만은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지켜나가고 우리가 바른 생활 가운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타이르고 그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우리는 앞선 사람들, 먼저 된 사람들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그 일을 총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아버지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런 면에 있어서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흰머리 앞에 너희가 조아리고 그들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흰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오래 살아서 머리가 휘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무리 세월이 바뀌어도 그 당시에도 그랬고, 최소한 머리가 휘어지고 아마 흰머리가 더 많았다라고 한다면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은, 물론 요즘에 관리를 잘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은 한 좋게 나이 한 5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 나이가 50이 뭐 많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과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의 평균의 수명이 막 보통 한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왕들의 수명들도 그렇고요, 어떤 그 유럽에 있거나 어느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황제급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수명도 40 이상을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을 넘고 60을 넘으면은 이거 완전히 뭐예요? 장수한 그러한 부류 가운데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환갑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잔치를 했던 것은 천수를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행사를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같이 너희를 권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권면하는 것, 이렇게 행하는 것이 도에 맞고 합당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적인 그런 권면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듣거나 어떤 권고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 주위에 있어서 귀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한 번쯤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였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각자의 아픔은 서로에게 차이가 있습니다. 왜?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요, 살아온 여러분들의 한 가정에 있어서도 살아온 성장의 그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일에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그 일에 있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어떤 용기를 거둬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에 어떤 좀
이상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은 과부 마음은 호레비가 알고 호레비 마음은 과부가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다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있어서 어떤 동일한 어떤 위로감을 줄 수 있는 무엇인가 한쪽이 비어있는 그러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향과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앞에 동일한 이야기, 또 어떠한 표현, 어떠한 감정적인 섞인 그런 이야기가 그들에게 꼭 전달되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아픔의 공유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경계한다라는 겁니다. 경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금하고 강하게 그 일을 거북해 하는 것들입니다. 그의 책망과 꾸짖음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아픔과 쓰러짐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이 그 순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깊이 직접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큰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딛고 일어서는 그러한 일이 쉽사리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하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어떤 현 환경을 딛고 일어서는 데 있어서 근간을 이룰 수가 있고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수가 있어요. 귀에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시기에 사람들을 만나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긴장과 그 분위기 속에 있어서 그것이 말이 들어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예식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이 얘기 저 얘기 많은 이야기를 주례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귀에 남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지 않아요. 충격적인 말이라든지 아니면 짧은 말 한마디가 남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과거에 리와인드 해가지고 회상하고 되새겨보고 어떤 그 촬영했던 그 촬영물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들이 주고받으면서 기억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살아나가는 삶의 모양에 있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자녀들조차도, 어린아이들조차도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의 어떤 스승이 되어지고 선생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에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우리의 삶에 무엇을 행하고 나가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의 귀를 기울여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너희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쳐내고 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그 사랑입니다. 그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요,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비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뱀을 떡을 달라 하면은 돌을 줄 자가 있느냐,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그들에게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했던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자녀에게 유익하고 온전한 모양과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 그 전도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것이 육적인 그런 관계와 육적인 삶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한 것은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총 안에서 그들이 부모와 자식 영육 간에 양육을 하고 양육을 받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일행들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한 이유가 내가 그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어서 그들의 일행의 삶의 윤택함을 얻고 그들의 삶이 좀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양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바울의 경우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들은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는 가정에 살아왔다라는 그러한 어떤 데이터와 자료들을 우리가 늘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천막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이요, 베냐민 지파에 있었고 정통 유대인의 가정 가운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분들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였고 수학을 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로마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인의 신분을 갖게 되어 로마인의 어떤 신분,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요, 요즘같이 큰 공을 세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지만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을 가서 그들에게 그 이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들이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2, 3억만 있어도 미국에 건너가서 투자 이민을 해가지고 시민권을 살 수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좀 어떤 면에서는 버거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은 1, 2억, 2, 3억은 여러분들이 얻다 갔다가 흔히 말하는 대로 명함도 내어놓지 못할 그러한 어떤 그 재산의 양입니다. 최소한 요즘에는 수십억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6.1 지방선거 자체도 그렇습니다. 5억, 6억 정도 투자해서 그들이 목적한 바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더 많은 금전적인 어떤 그 투자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신뢰감을 주었을 때 그 일을 얻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로아노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전적인 신뢰감을 주었었고, 그들과의 어떤 단순히 어떤 조직이라든지 체계 가운데 머물러 있음이 아니라 충분한 그런 모양과 모습으로 그들이 인정함을 받고 그들이 어떤 상호관계에 있어서 서로 용납되어지는 그 모양과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다른 어떠하며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금요 우리 신원교회 2022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이에요. 하나님께 합당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영광에 이르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즉 여러분들이 너무 허무맹랑하고 이 세상과 좀 타협되지 않는 어떤 세속적인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삶의 지향하고 우리의 삶이 추구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날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면밀히 이야기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어서 끊어질 그 순간에 우리가 딱 들려 올려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지배하는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곳마다, 내가 나아가는 것들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양과 삶의 어떤 그 역경을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의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많은 욕심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많은 욕심을 부리고 많은 권력을 얻고 많은 재물을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욕망을 때로는 내려놓는 일들도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해요. 내가 하고 싶은 일들도 때로는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해요. 나의 주장, 나의 욕심, 나의 의지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들을 얻고자 하여 지금까지 경주하고 달려왔다 하더라도 나의 순간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또한 우리에게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대로 간직하며 나가야 하는 것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들입니다. 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삶에 그런 삶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대하고 흔히 말하는 어떤 그 기준을 정하여서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그냥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모양, 아니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에 부정부패하고 과거에 어떤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을 떨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모양과 모습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삶의 모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숙지하고 우리가 되새기고 그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잠깐 접어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즉 너희가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려 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이에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요, 내가 받는 어떤 피해, 내가 받는 손해, 내가 받는 어떤 불의함에 대해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울분이 확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대면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런 모양들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들을 좀 깎아내리면은 내 자신이 올라가고 성장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해서 자기의 흔히 말하는 어떤 가오를 잡는 어깨에 힘을 딱 주고 말이에요. 이렇게 힘을 주고 딱 목에 힘을 딱 꼿꼿이 세워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 여러분들이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하듯이 여러분들의 높임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의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세우고 인정하는 그러한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신분을 높여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가 어떤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심령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간들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간직하고 있는 것,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 우리의 마음의 찬양, 심령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그런 마음과 삶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런 마음의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회상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잠깐 순간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어서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어떤 그 환경에 있어서 그들이 인정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참 아프고 서러운 일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삶의 모양과 모습에 있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들이 어떠한 계획과 어떠한 삶의 어떤 그 궁극적인 목표를 설정하여서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경주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좀 힘든 그런 삶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이요 큰 어떤 그 목표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그것의 순간순간마다 계획과 삶의 모양을 섬기며 살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의 잡기가 되어질 수 있지만은요 그 바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장기도 마찬가지이겠죠. 근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고수인지 아니면 하수인지라고 구분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뭐 고수가 딱 보면 알겠죠. 아, 저거는 이제 시작한 사람이야. 저거는 아니야라고 하겠죠. 그런데 다양한 어떤 그 포석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환경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이요 좀 고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서로 간에 한두 수를 어떻게 두었을 때에 아 이것이 앞으로 긴 어떤 안목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어질지를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둑 한 수를 딱 두게 되어지면은 그 후에 20수, 30수 그 이후에까지도 어떤 수순으로 이게 진행되어질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시작한 사람들은요 장기도 있어서 그렇지만은 한 수 두고 나서 이게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질지 대책이 안 쓰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은요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수순들이 있지만 흔히 말하는 대로 그 정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석이 있어요. 그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로로 어떤 그 대비하여서 그 어떤 그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바둑 한 판 서로 주고받고 한 것들이 150개 거의 200개에 달하는 그런 바둑알이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있었던 그 일들을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다 처음부터 순서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복귀한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초보자들은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은 힘이 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우리가 헌신된 하나님을 향한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조금씩 확장되어지고 번져가는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을 마음에 품고 나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원과 삶의 은총을 우리가 갖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고함을 받는 그 이유와 삶의 유형과 스타일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위하여 경주하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옵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긍휼과 은혜 은총으로 인하여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주 앞에 모든 걸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